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수 827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멀리 앉아 있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허락하심을 믿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없는 자는 당하고 강자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이 양육강식의 모습은 이 동물의 세계만이 아니라 인간의 세상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은근히 약자를 짓눌러서라도 강자가 되어 승리하는 것을 이 목표로 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자가 반드시 강자는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이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밀림을 다 지배하고 번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해주지 않으면 멸종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얼룩말이나 가젤 같은 동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자가 이 땅을 전부 차지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 11절의 말씀은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온유는 이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사실은 더 깊고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에 대해 많이 오해를 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유는 힘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담고 있는 또 다른 뜻은 굉장한 힘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조절되어서 나타낼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힘은 있으나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동물을 잘 길들입니다. 난폭하고 또 본능적인 충동, 이 동물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해서 온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의 원리 속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우리 인간들이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부터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도움이 되는 이 가축이 소입니다. 이 소가 농과 밭을 가는 역할을 합니다. 소는 굉장한 힘을 지니고 있지만 잘 길들이면 그 힘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워하면은 그 자리에 서고 이리야 하면 앞으로 갑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 이 소가 온유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찮은 짐승도 이러한데 온유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것은 침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가진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고대하며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어쩔 수 없어서 기다리는 이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상고를 겪는 산모가
태어날 아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온갖 고통을 참고 견디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나타날 미래를 간절히 고대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견디며 간절한 기대를 마음에 품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하거나 자기 나름의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응을 믿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인내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온유의 반대는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 목적을 이루는 태도,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무정하고 무례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에 의해 온순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길들어질 때 인간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힘이 엉뚱한 데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힘이 없어질 때 우리는 폭발하고 맙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제가 깨어지게 됩니다. 일을 맡길 때 우리도 되도록 피하고 싶은 사람은 대개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이 마음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고 폭발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꺼려합니다. 주님께서도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그런 온유한 사람에게 맡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온유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특별히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지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죠. 지극히 인간적이고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광야에 나가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혈기가 조금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0세에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된 모세는 혈기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품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마저도 품어버리는 모세. 그를 보며 하나님께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혈기와 자아가 지배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의인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기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생겨나고 자기 방법대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인간의 조급함에서 비롯된 시도는 그릇된 행동에 치우치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분이 가득한 상황에서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와 이 두꺼비는 비슷하게 보여도 이 뱀을 만나면 전혀 다른 방어 수단을 보입니다. 뱀을 만나게 되면 개구리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두꺼비는 개구리와 다르게 몸에서 독을 내뿜습니다. 그리고 이 두꺼비는 뱀 앞에 당당하게 맞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을 올리듯이 행동합니다. 약이 바짝 오른 이 뱀이 두꺼비를 꾹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두꺼비 몸에서 독이 나와서 이 뱀도 죽게 됩니다. 물론 두꺼비도 죽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속에서 새끼들이 나와서 이 뱀의 몸을 먹으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분을 굳히지 못해 악을 행하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동안 쌓아놨던 경건도 바닥으로 내려앉는 경험을 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잘 극복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분노가 가득히 불평하게 될 때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결국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분노와 불평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불평하게 될 때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되므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이러한 순간에도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합니다. 분을 그치라는 말은 분을 가라앉히고 분으로부터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단절시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악에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온유한 자가 결국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앞선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멋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우리가 분노를 품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이제 9절에서 26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삶의 그 본질을 대조함으로써 의인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형통함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 바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온유한 자일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고 결국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권력의 힘을 바라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 막론주의 시대 그 속에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인기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는 것들 그 속에서도 자신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그분만을 의지해 이 땅 위에 진리를 세우고자 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란 결국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린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 보응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믿고 기다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며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하게 되는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많은 영토를 가지거나 소유가 풍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어진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고 조상들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할 경우 기근이나 재앙으로 인해 땅의 산물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그 기업으로부터 쫓겨나서 포로가 되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최종적인 운명을 대조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도록 촉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간직하면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활개를 치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불의에 휩쓸리고 악과 타협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아무리 악으로 기울어진다고 해도 온유한 자는 그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누리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축복도 받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육체적 건강과 마음의 안정, 그리고 사회적인 평화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 인격적인 모든 필요가 우리 삶 속에 충족된 상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 즉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처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어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나 어려운 시험과 환난 속에 또 불의한 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 갈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차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화평의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